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으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제 최한순 목사님 모세의 큰 실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게 하신 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하늘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만나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비참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을 사모하며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기다릴 줄로 믿사오니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크게 나누면 인간을 중심한 역사,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한 역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한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할 때에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고대사, 또 중세사, 근대사 이런 식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인간 중심, 또 사람 중심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구속사,
또 구원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역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에 응답하고 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담을 잇는 계보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 세 번째가 에녹, 그다음에 노아,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언급되는 인물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모로 보든지 정말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신앙적으로 봐도 인격적으로 봐도 또 지도력으로 봐도 그 리더십이 굉장했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는 족장 시대를 넘어서 이제 한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거대한 민족으로서의 그 선민의 실질적인 구성 또 제도 또 이런 것들을 확립한,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한 그런 발자취를 남긴 분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면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렇게 다정한 친구가 가까운 친구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할 얘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친구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가깝게 해주신 그런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면 정말 모세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 훌륭한 지도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 와서 보면 이 모세도 실수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실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보통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를 했어요. 영어에 보면 그 실수를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작은 실수를 묘사하는 단어가 있고 또 큰 실수를 묘사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실수 혹은 잘못을 얘기하는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예를 들어서 mistake, my mistake 하면 내 잘못이다 그런 말을 하죠. 이 mistake라는 말은 작은 실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또 에러도 역시 작은 실수, 그래 큰 실수를 얘기할 때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아주 큰 실수, 큰 잘못을 얘기할 때는 블런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블런더. 자, 근데 여기에 모세가 실수한 것이 작은 실수, 미스테이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지도자로 사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자, 오늘 12절에 보면 바로 이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모세가 그때 이
이 사건이 있을 때의 나이가 그 이제 120살 그 정도 되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그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안경도 안 썼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안경도 안 썼어요. 눈이 뭐 노인이라도 기력이 막 청년 같아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나이 때문도 아니에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 벌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제 요단 건너 이제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네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걸 바라보고 정말 이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말아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하시고 나 이 가나안 땅 밟고 싶어요. 나 저 가나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딱 잘라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모세가 실수한 것이 정말 큰 실수였다는 것이 무엇이 입증하고 있냐면 바로 그가 받은 징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이 결과가 모세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가를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가? 오늘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첫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잘못이에요. 자, 그럼 여기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모세가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이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닌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에 자기 분노와 혈기가 앞섰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혈기가 앞섰다는 거예요. 분노로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이 반역자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못 들어줄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을 가르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못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이 250명이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해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징계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여기에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모실 때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이제 그 지도자로서 이제 같이 묶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앞에서 한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물가에서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로, 이렇게 32장에 이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지 못했단 말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uphold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받들어 올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큰 실수라는 거죠. 자, 이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같은 능력자인 것처럼 행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같은 능력자인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다음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역자들아, 그러니까 나쁜 놈들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희들 같은 인간들 앞에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야 되겠느냐, 막 이렇게 이 말 속에서 막 그 분노가, 그 혈기가 막 다 그대로 표출이 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부흥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죠.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가 어떤 기도해서 그 곱사 등 있는 사람을 고쳤대요. 고쳤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막 딱 그 자리에서 나 고칠 것처럼 그리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꼭 그 사람에게 그 구원에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것뿐이, 가는 곳마다 다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막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받들어들이지 못하는 잘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이때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이행했어야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고 저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했어야 돼요. 명령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었어요. 자, 근데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이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 낼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팡이로 높이 들어서 반석을 2번 내려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행동에서 모세의 그 막 분노, 그 막 혈기, 어쩔 줄 모르는 이 무리들에 대한 그런 것이 이렇게 담겨 있죠.
정말 이 배경을 이 상황을 살펴보면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못된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 이하에 쭉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끔찍한 곳으로, 원문 그대로 이 끔찍한 곳으로 왜 데리고 나왔느냐, 죽이려고. 어찌하여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없고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계속해서 불평이 여기만 쌓이는 거예요. 자, 이런 패역한 무리들을 목회하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만도 하지요. 화가 날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휘두른 거죠. 자,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과격한 행동, 이 분노의 표출,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함으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못되게 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의 실수는 어찌 보면 작은 실수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큰 실수였어요. 지도자의 실수는 작은 실수라도 작은 실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실수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평가할 때 역사가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때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서 인격이 더 다듬어진 거죠. 신앙이 더 성숙해진 것이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더라. 모세의 실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는 아니었는지,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세같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지팡이를 휘두른 적은 없는지 생각을 하던 회개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십시오. 분명히 지팡이를 휘두른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시, 십자가까지 참으셨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모세의 실수가 어떤 실수였던가, 나도 바로 이 실수의 주인공은 아니었던가 또 생각하면서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의 참 거장인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지만 그도 큰 실수를 한 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혈기를
또 이기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 모세 앞에 이렇게 또 잘못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큰 교훈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요 또 인도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드리고 들어오는 모든 회중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